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 2월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년 8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 7년 6개월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다윗의 벗이었던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지원하고 협력하여 가지고 총 18만 명의 일꾼들이 건축에 동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가량의 3층의 석조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장과 내부의 천장과 벽은 백향목으로 둘렀고요. 마루는 잣나무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금으로 전부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석조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황금으로 가득한 바로 그러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외부 공사를 다 마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어요. 성전 그렇게 고생해서 정성 들여서 지었더니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별 말씀 없으시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7장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7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궁을 몇 년에 지었습니까? 13년. 그러니까 성전에 2배가량의 공을 들여서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관련 이야기를 먼저 쭉 한 다음에 왕궁 얘기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그 왕궁은요,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복합적이고 화려한 그런 왕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3절부터 47절까지 13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기구를 만드는데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히람. 히람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어요? 왕, 두로왕. 다윗의 친구였던 왕이 두로왕 히람인데 또 히람이 나오는데 이 히람은 그 히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두 사람의 히람이 등장한다. 한 명은 이방 왕이고 또 한 명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이다. 아버지가 놋 대장장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서 본인도 놋으로 일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람을 두로에서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가지고 고용해서 성전 안에서 쓸 놋 기구들을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히람이 만든 중요한 물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놋기둥. 놋기둥. 놋기둥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 야긴. 그런데 이 놋기둥이 어디에 세워졌냐면은 성전 앞에 현관이 있다라고 했죠. 주랑이. 그 앞에 성전 들어가는 그 주랑 앞에 기둥이 세워졌는데요. 이 기둥은 여러분 높이가 8m예요. 8m. 그리고요, 이 둘레가 5m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둥이에요, 작은 기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보아스, 오른쪽은 야긴 하는데 보아스라는 말은 힘, 능력, 야긴은 그분께서 든든하게 세우신다. 왜 이 기둥을 세웠다냐? 모세 성막 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성막 때는요. 근데 이것은요,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히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굳게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때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낮도 밤도 기둥이 있는 거예요. 뭐 기둥이 뭐 두 개가 나타난 게 아니라 낮에는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으셨고 밤이 되니까 캄캄하니까 그게 불이 섞여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두 기둥을 세운 것도 그와 같은 연유에서 솔로몬이 짓게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람이 지은 또 한 번의 건축물이 뭐냐면 놋바다예요. 놋바다. 놋으로 된 바다를 만들었는데요. 직경이 4.5m, 높이가 5m, 그리고 둘레가 13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큰 바다를 만들어놨는데 놋으로. 근데 그 밑에는 누가 놋으로 만든 소가 동서남북에서 받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이 천지 만물, 궁창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그와 같이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자가 크게 웅장하게 성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놋받침 수레 10개와 물두멍 10개, 그리고 솥, 부삽, 대접. 성전 바깥에서 제사 드리는 데 쓰이는 물품들을 만들었는데 놋이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을 히람이라는 인물이 다 진행해 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 외부 만들었고 3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제사 드릴 것도 다 만들어 놨는데 내부에 이제 물건들이 없잖아요. 그것은 누가 만들었다? 예, 48절부터 51절을 보시기 바래요. 누가 만들어요? 솔로몬이. 뭘로? 금으로. 바깥은 놋인데 안에는 금으로 솔로몬이 기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예요? 금단, 진설병, 금상, 10개의 정금 등잔대, 금꽃, 등잔, 불집게, 정금대접, 불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지성소 문, 금 돌적이, 성전 문의 금 돌적이. 그래서 내부의 이 모든 물품들은 금으로 솔로몬이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다 어디다 보관했다고요? 예, 1층, 2층, 3층에 뭐가 있었어요? 다락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쉬면서 물건을 보관하는 그곳에 다 담아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제사, 예배. 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왕궁으로 삼잖아요. 왕도로 삼잖아요. 왕의 성으로. 왕의 성으로 삼은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 예, 좋아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했다겠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세상 나라는 임금이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최고라 여기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전 백성 동원해서 율법에 따라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뭔 일이 일어났어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율법대로 안 하니까 제사장이 매라 그랬는데 수레에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사라는 사람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일이 파토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6개월가량을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율법 연구에서 준비해서 언약궤를 모셔와서 막 기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드디어 왕의 성에 들어오셨다고 기뻐하고 축하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 곁에 장막을 짓고 법궤를 모시고 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지었던 그 다윗성 그 밑에 성전을 짓습니다. 다 완성했어요. 자기 성 아직 짓지 않았어요. 성전 짓자마자 뭘 했다고요? 언약궤를 아버지 계셨던 그 다윗성에서 모셔온 겁니다.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로들,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아서 율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기구들은 레위인들이 메고
안치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 날이 언제였을까요? 아무 날 막 잡아서 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7월 달 장막절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그 절기에 전 이스라엘을 전부 회집해 가지고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언약궤를 건축한 성전에 안치했던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지성소의 그룹 그 밑에 언약궤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성전을 나오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중요하죠.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습니까? 구름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8장 1절부터 지금 11절의 내용인데 들어갈 수 없었다.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짓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성막을 딱 짓고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름이 떠오르면은 백성이 이동. 구름이 멈추면 백성이 머물러요.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백성이 나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머무르라 그러면은 가자 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서는요, 구름 기둥 낮에, 불 기둥 밤에 그들을 둘러 호위했다.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에 늘 항상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것을 그들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고 사는데도 불신앙, 불순종, 대적, 돌아가 보자. 다른 사람 세워서 가버리자는 얘기가 계속 쏟아진 거예요. 그걸 보면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얼마나 정말 인간이 죄가 질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뭐 겸손할 것 같고, 정말 간절할 것 같고, 진실할 것 같습니까? 한순간이에요. 순간 돌변해버리면은요, 보고도 여러분 늑실늑실합니다, 인간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셔서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480년이 지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때도 어때요? 480년 전에 있었던 구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더니 이제는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명령 따라 지은 그 성전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했어요. 언약궤 안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2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나중에 쭉 살펴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22절부터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지요. 아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이 대목은 뭐 이렇게 기도가 말이 많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적이 많았을 법한 그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단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하늘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꼭 댁에 가서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특징이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그 기도한 것들이 7가지, 8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전제의 기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예? 나 하나님 백성인데, 나 하나님 지금 보고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때뿐이고 죄 짓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어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데 그 재앙, 징계가 재앙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솔로몬이 깊이 여러분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무리 하나님 곁에 살아도 날마다 하나님 불러도 죄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건 분명히 우리의 죄인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터인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터인데 백성이 정신 차려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전에 나와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너무 멀거나 죄를 오래도록 지어가지고 성전에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돼요. 왜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치셔버리니까요. 뿔뿔이 흩어져버려요.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는 솔로몬이 미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백성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솔로몬이 드린 이 장문의 기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4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41절부터 4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방인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하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솔로몬은요. 이방인들도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인지 몰라도 주의 이름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영광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서 이 성전에 나아오거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라? 그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성전이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놀랐어요. 구약이라고 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만민의 구원이었구나. 열방의 구원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까? 저희 콧구멍에 호흡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콧구멍으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뱉고 합니다. 그렇지요. 왜 살고 있을까? 제 주중에 제 아끼는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일찍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결론은 사명이 다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하나님이 취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거두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안식하며 이제 주님 품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가까운 가족을 비롯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겁니다. 자든지 깨든지 무엇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하는 겁니까? 네? 먹고 살라고요?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으려고요? 땡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하여.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더 증거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주님이 이곳에 세우셨다.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다.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고 내 삶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야? 네 하고 싶은 꿈, 이루고 싶은 일 다 못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어. 꿈만 꾸다 갈 수 있어. 그런 사람 천지다 세상에. 내 꿈 다 못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주님이 주신 그 꿈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마치면 끝입니다. 아멘. 어리석게 내일이 있겠다. 내년이 있겠다.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노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54절부터 61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끝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왕이 이제는 백성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순종하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권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여러분 권하고 축복하는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소망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세우시고 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별을 잘 갖춰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영적으로는 지금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중국의 서해 구점을 지어놨더니 중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내려왔어요. 군사훈련 한다고요. 취임식 하자마자. 동쪽에는요, 미 항공모함이 지금 드나들고 있잖아요. 26년에 중국의 대만 본토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점점 더 가시화돼요. 우리 서해안 바로 옆에 중국 아닙니까? 구점을 짓더니 이제는 항공모함 내려서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될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막 종전 협상에 북한이 나서가지고 우리도 파견했다, 군대 보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혜택 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면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합니다. 이건 전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미사일을 100개를 쏘았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요. 사상자 속출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예고가 돼서 외교관들 다 빠져나왔어요. 가족들까지 다. 저쪽에서 이제 중동으로 여러분 이게 좀 무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뜨거운 지역은 지금 이 극동 이 지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남진아해 쪽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교회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내 사명 감당하고 바탕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겠다, 건강하게 살겠다, 걱정 근심 없이 살겠다. 여러분 착각도 그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삶일 때 주님의 칭찬과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고 통치자로부터 시작하여서 지도자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정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 위험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힘있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교회가 매몰되지 말고 분별하여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장 62절부터 66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봉헌식이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직분자 세웁니다. 장로 몇, 권사 몇, 그리고 교회 충성한 사람들 세웁니다. 그리고 헌금하게 합니다.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또 재정 불리고 뭐 그런 일들도 많이 해요. 그거 축하하러 또 사람들 가가지고 봉투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전 봉헌식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윗 때부터 다윗이 전쟁하면서 모으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솔로몬도 모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형통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 나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자,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려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재단이 안 되니까요. 앞마당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바친 거예요. 일주일 장막절인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했던지 일주일 더 연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연장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마치고 8일째 솔로몬이 전부 집을 회산을 하는데 백성들이요 북에서부터 남까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에서까지 전부 나와왔는데 그들이 가면서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로몬을 축복하며 갔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여 주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못 갑니다. 자, 보실까요? 에스겔서 10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뭔 얘기인고 싶지요? 에스겔은요 2차 포로 때 잡혀갔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바벨론 땅에서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포로가 된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뭘 본 거예요?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본문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멸망하기 전입니다. 먼 땅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한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있지요. 멸망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성전도 멀쩡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뭐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 저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먹질 않아요. 왜요? 재밌는데, 계속 난 잘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 하던 일들에 계속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을 모르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이 붕괴됐다. 거룩의 마지노선이 붕괴됐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패망의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서부를 향해서 미국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왔어요. 이스라엘 향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성했던 것이 점점 쇠퇴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체성과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던 일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하던 일 계속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공동체도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생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인생 최대의 상실이고 불행이고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구구절절히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민감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들이 사라져버리면요,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패망의 수순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를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무엇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한다고요? 죄에서부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지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인자에 하나님 자리가 되는 권세를 준다 계시죠?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기 말씀을 뭐라 그래요? 로고스 하나님. 예?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을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66권의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요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 쳐진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성전은 성막은 광야 성막, 두 번째로는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에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분 가운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 형편껏 예배하면 돼요. 형편껏. 형편이 안 되는 북한 성도들은요,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눈치 보면서 예배해요. 토굴 속에서 예배하는 일도 있고,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깜깜한 땅굴 안에서 트랜지스터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방송으로, 극동방송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배도 예배입니다. 성전은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제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드님, 성령님. 두 분 다 보혜사인데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뭐예요? 내가 성전도 되지만 성전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산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는요, 서로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독립된 신격이시지만, 구분된 신격이시지만, 완전히 하나 되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드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소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그분을 믿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기절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다 그대로 완전히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어하둥둥 내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최고의 극진한 완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셔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정말 잘 믿어야겠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 믿음 잘 지키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모세의 성막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사라졌어요. 그 영광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간,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영광을 안에 거하고 있고요. 날이 갈수록 그 영광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의 날들을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셔서 충성하시는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